지금부터 9월 27일 주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46장입니다. 4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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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경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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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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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할 말씀은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105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일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저희로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길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더욱 거룩한 길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저희에게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쫓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족하는 경우가 있사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그와 같은 연약함을 아버지에게 고하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머리를 숙였사오니 오직 보혈 공로를 힘입게 하시고 저희들을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에는 오직 성령을 힘입어 더욱더 능력있게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풍성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3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31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를 뉘우치는 눈물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심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까지도 계속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어서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이 상황이 종식되는 게 교회를 봐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거기에 따르는 중입니다. 가능만 하다면 10월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데 또 이번 주 돌아오는 한 주간도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추이를 살펴봐야만 되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 많이 있고 또 연약한 나라와 민족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이 상황이 종식되기를 더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독감의 시기도 다가오는데 연약한 교우들께서는 올 한 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더욱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특히 연약해져 있는 많은 분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더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주간에는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민속 고유 명절은 누구에게나 좋은 일이고 또 가족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귀한 일인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각 가정에서 좀 더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고 믿음 잃지 않고 이 시기에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특별히 많이 어질러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활동을 해야 어질러져서 청소할 일이 많은데 근데 그 대신에 교회 지하가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습기가 계속 차서 결국은 사람 손 닿지 않는 표가 다 납니다. 그래서
교회 청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 주간에 꼭 서로 약속 잡으셔서 오셔서 환기도 시켜주시고 건조시켜주시고 해서 교회당이 너무 습하지 않고 또 곰팡이 쓸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헌상 올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헌상 하나님 앞에 올려주시고 거두어진 헌상은 꼭 주일 예배 함께 드릴 때 가지고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 무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처럼 가족들이 무릎을 맞대고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시간을 정하고 함께 약속하며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뒤에서 수고하는 모든 형제들, 또 불편하지만 그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일들이 종식되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일보다 이 코로나 사태가 2월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진행되어 많은 이들의 심신이 피곤해져 있는데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려운 형편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귀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해져 있는 많은 성도들 바로 세워주시고 육신뿐만 아니라 그 영이 날마다 더욱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일가 친척들까지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믿는 자의 가정을 강건케 하시고 살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경제적인 부분이나 혹은 여러 면에서 우리 교회가 아직 건강하게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한 상황인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재정도 또 여러 면에서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충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올 한 해 수고하고 애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번 주에 인속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한 주간이라도 마음 놓고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귀한 고유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지부식간에 연약해지지 않도록 저희의 심령을 더욱 굳세게 해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거두어진 헌상을 아버지께 올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헌상 받으시고 헌상 드린 모든 손길마다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고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 읽을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부터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부가 되게 하니 민족의 여랑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미수령하지마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라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준다 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느니라.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오늘은 사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인물 성경 공부가 아니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믿음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그런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는 사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낯선 지적입니다만은 성경은 매우 남성 중심의 기록물입니다. 물론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성주의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형태를 나누어 본다면 다분히 남성 중심의 기록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마태를 비롯해서 성경에 나오는 족보에 이방 여인이나 혹은 여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일컬어서 꼭 남성 중심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더 족보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 중심의 기록이 아니라 남성 중심의 기록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마태가 지적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조상의 가장 위에 아브라함을 넣고 그리고 그 핏줄이 다윗을 통해서 왕조까지 이어지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구약에서 간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소개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창세기의 앞부분 족장들의 시대에는 항상 당신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걸 가지고 따질 필요가 있냐 하지만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 아내들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담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사레와 리브가와 라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족보가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가 다분히 남성 중심의 문화였고 유목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여실히 이런 내용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읽었기 때문에 사실은 남자 주인공의 아내로서 사레나 혹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이름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실 사례를 다루는 일도 그렇습니다. 인물 중심의 성경 공부를 할 때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사례의 장단점을 쭉 이야기합니다.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순종적이라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순종적이었고 아브라함을 나의 주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봐서는 순종적일 뿐만 아니라 내조를 잘한다고 이렇게 지켜 세우곤 합니다. 구속사의 가장 중심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연계될 때에 이삭을 낳은 게 사례니까 그런 내용도 때로는 부각이 되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족보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례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예, 아브라함이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례는 방금 전에 표현한 것처럼 내조를 매우 잘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아브라함을 다룰 때에 사례가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대로 아브라함과 온의 지간인 것처럼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순종하고 내조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성경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아마 본인에게는 그 자신에게는 그 상황이 매우 어려웠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제안했던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진행될 때에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보게 되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 보면 사례가 바로 왕에게 이끌려 궁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본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구속의 역사이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혹은 아브라함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어려움을 당한 장본인은 바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끊임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해야 했고 본인의 의지와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물론 이제 사례도 열국의 어미가 된다고 하는 약속을 나중에 주시기는 하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상대를 아브라함이라고 여기셨죠. 아브라함이 주인공이고 사례는 그저 주인공의 처로 아내로 등장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례만 그렇겠습니까? 대부분의 여성들은 전부 그 남편에게 속한 인생을 사는 거죠. 사례의 인생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는 아브라함과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 드러나 있지만 10살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지난주도 공부했던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자녀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다라고 표현한 그 이면을 보면 만일 그들의 나이가 많지 않고 신혼 초기였다면 자녀가 없는 게 당연할 수도 있고 얼마간 더 기다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당연히 넣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자녀가 없다라고 굳이 표현을 넣은 거를 보면 이미 낳을 나이가 자녀를 생산할 나이가 훨씬 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자녀의 문제는 결혼한 여자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인식이긴 하지만 어떤 문화권 안에서는 자녀를 낳지 못하면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이건 너무나 잘못된 인식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스라의 자녀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었는지 주지 않았는지를 결정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런 문제와 상관없이
단지 그 문학권 안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기준에 불과한 거죠. 특히 예전에는 사람이, 자녀들이 경제적인 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산을 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니까 아마 그것에 대해 굉장히 잘못된 지적,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례도 그런 입장에 처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는 아마 상당히 오래 지속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지적한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삭을 낳을 때 90살의 사례가 났는데 얼마나 그 기간 동안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마음의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그 마음의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수치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아내이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 사례도 믿음이 상당히 강하고 그 믿음 덕분에 이런 것들 따위는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산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연약함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다 상처를 받고 수치감을 느끼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의 사례도 역시 분명히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수치를 안고서 살았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11장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지적의 이면에 들어있는 사례의 형편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남편을 따라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미 그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원래 살고 있던 모든 근거를 버리고 하란으로 옮겼고 하란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처럼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12장 11절로 13절까지 보면 이 흉년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집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사레에게 자기의 누이 동생이 되어달라고 촌수를 누군가 물어보면 오누이지간인 것으로 이야기하자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풀었던 것이 지난주 아브라함에 관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험이 사라에게는 한 번 더 생기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앞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거주지로 옮기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문화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와 아주 동일한 이야기를 사레에게 또 요청을 합니다. 누군가 물어보면 당신과 나는 오누이지간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번에도 평범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힘들게 하면 완력으로나 이렇게 한번 대적이라도 할 텐데 하필이면 그랄의 지도자 왕이 사례를 또 눈여겨보고 결국은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또 사례 입장에서는 아주 악한 경험을, 나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도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겨운 문제인데 벌써 몇 번째나 제가 성경에는 2번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모르긴 해도 아브라함은 여기저기 옮길 때마다
사례에게 이런 요구를 했던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는데, 여하튼 성경에도 2번이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때에 따라서 남편이 자기에게 요청하기를 온의지간처럼 좀 촌수를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촌수만 바꿔서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가 본인을 아내 삼기를 원하고 남편이 보는 가운데서 자기를 끌고 가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상황이 과연 우리가 말하기 쉽게 내조를 잘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례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마음의 상태가 바로의 궁으로 잡혀갈 때나, 혹은 창세기 2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랄의 왕이 자기를 데리고 갈 때에 사례의 심리 상태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너무 구속의 역사라고 해서 모든 사람의 믿음이 마치 강철처럼 강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마 사례는 몇 번이나 마음이 무너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남편이 시키니까 그렇게 해서 남편을 애정하는 마음으로 따랐을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에 어떤 아내도 어떤 여자도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그것도 몇 번씩이나 동일한 방식으로 그 위기에 처하는 걸 자기 남편에 대한 내조와 순종에 가치 있는 부분이라고 여길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 당시에 문화가 그런 문화라 할지라도 그 고통까지도 사라지지는 않는다. 사례가 어떤 마음도 없는, 마음이 너무나 강한 여자라고 해도 이런 정도의 강도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부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지만 않았을 뿐이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만 이야기했을 뿐이지, 사례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 저는 사례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지 상상할 수 없으리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물론 사례를 동정하는 것이 오늘 성경 공부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런 과정에서 물론 하나님의 위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보여주시고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철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라에게 가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참 이게 제가 봐서는 사실 일반적인 부부관계에서는 잘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그럼 뭐 여하튼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을 했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듣고 심중에 품고 있었으니까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근데 이미 그때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다고 하니까 사례도 65세가 된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 연령대가 아닌 거죠. 그래? 사례가 듣고서 반문하겠죠. 언제 주신대요? 어떻게 주시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그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언제 주실지, 어떻게 주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지 않았죠. 아브라함이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러게 그것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라고 이야기했겠죠. 평범한 가정이라면. 사례에게 있어서 그 많은 고난과 비례해서 이 약속이 모든 걸 다 위로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례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너무 피상적인 약속에 불과한 거죠. 나이 65세나 먹은 일종의 노년의 여인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언제 어떻게 주실지에 대한 거는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면 그걸 믿고서 앞으로 다가올 그 모든 어려움을
피하거나 혹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맞지 않죠. 이치에. 아브라함도 아마 피상적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육하원칙 전부는 아니더라도 핵심에 대해서는 궁금해할 수 있죠.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꿈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크게 복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네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언제요? 라고 당장 저는 물어볼 것 같아요. 제가 몇 살까지 좀 견디면 될까요? 지금 나이 50이 넘었는데 그러면 언제 큰 경제적인 또 영적인 복을 제가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언제인지를 반드시 물어보지 않겠어요? 얼마나 크게 저를 인도해 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언제를 물어보는데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대답을 하셔요? 줄 거야. 나머지는 그 사이에 대화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그 약속은 기억하고 있고 믿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믿고 기억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펼쳐질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본인들이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확신하지만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되돌이켜 봤을 때 나이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은 뭘 준비합니까? 종들 가운데 자기들을 잘 건사해주고 말을 잘 따르는 그런 사람을 한 사람 데려다가 입양할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약속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도 똑같은 행태를 늘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명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준비를 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전 하나님을 믿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제가 제 아내랑 저랑 이렇게 나이를 봐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결국은 입양을 통해서 하시지 않겠나.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이 충직한 종 가운데 한 사람을 후사로 세우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참 묘하죠. 근데 아브라함만 인간적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 사례도 한번 준비를 했죠. 자녀를 못 낳을 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 사례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복된 약속을 자기가 이루어 드리려고 준비를 했죠? 네. 하갈, 여종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펼쳐지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서 하갈을 아브라함의 처소에 들여보내고 결국은 잉태를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하갈은 어디 출신의 종인지 아십니까? 이집트 출신의 종이에요. 그럼 언제 이 이집트 출신의 종을 얻어온 거죠? 예, 지난번 그 사건 때 참 묘하죠. 사례에게 있어서는 한 부분 한 부분이 굉장히 명징하게 생각이 되는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있고 그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 나이는 많고 하니까 결국은 사례는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나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은 아닐 수 있죠. 불신은 아니지만 자기중심적 해석을 하는 거죠. 자식을 주시지만 자기들 형편을 봤을 때는 도저히 생물학적으로 자기가 낳을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그 대안으로 입양을 하거나 혹은 후처를 들여서 자녀를 낳는 게 좋겠다고 이 두 사람이 생각을 한 거죠. 불신은 아니겠죠. 그런데 불신은 아니지만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본인들 중심으로 생각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 90세가 되든 100세가 되든 나중에 이제 아직 다가온 미래가 아니니까 본인들은 모르니까 언제든지 자녀를 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런 제안을 했고 실행을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어떠셨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의 그 요청을 처리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충직한 종 가운데 한 사람을 입양해서 그를 후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거절하죠. 심지어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이라도 잘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거절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데 사람이 자꾸 거기에다가 자기중심적 생각,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방식으로 뭔가 인간적 해결책을 준비할 때 거절하십니다. 사레가 준비했던 자기 나름의 방식은 사레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죠. 당장 하갈이 잉태를 하자마자 사레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엄청나게 마음속에 고통을 크게 갖고 아브라함과의 갈등으로 또 들어가죠. 사레가 하갈,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이를 잉태하게 했는데 결국은 하갈과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갈등도 생겨나죠. 그리고 나중에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어떤 갈등이 생겨납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갈등이 또 끊임없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사람이 마련한 방식은 끊임없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갈등이 증폭되는 거죠. 사례는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삶을 돌이켜보면 참 기구하고 굴곡진 거죠. 자녀를 출산할 수 없었어요. 매번 남편의 어려운 부탁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뭐 쫓겨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수행한 건지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겠죠. 여러분 사례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아브라함 나이로 75, 사레의 나이로 65에 언약을 얻었어요. 언약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이미 언약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던 까닭은 뭘까요? 언약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녀를 못 가졌고 계속 남편의 그 부탁 때문에 곤경에 빠지기도 한 거죠. 근데 참 교묘한 그 이면이 있는데 우리가 한 여인의 일생이라고 그 여인에게 동정하면서 보면 한없이 동정을 받아야만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일하셨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례를 약속만 주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나중에 90세까지 아이 낳을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신 걸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아브라함과의 문제 관련해서 바로 왕의 궁으로 사례가 잡혀갔을 때 사례 본인도 몰랐고 아브라함도 몰랐죠. 결국은 어떻게 해서 풀려난 겁니까? 다음날 바로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 집을 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례하고 아브라함은 영문도 모르는 거죠. 그냥 거짓말만 했고 온의지간이라고 얘기했고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바로가 아브라함 불러서 들어갔더니 막 화를 내는 거죠. 다시 정확하게 이야기하라고 막 추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풀려 나올 때에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사례를 구원해내고 있는지. 사례를 구원해낸 건 누굽니까? 뭐 남편이 열심히 기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창세기 20장에 그랄 왕에게 사례가 팔려가듯이 잡혀갔을 때에 그때 그랄 왕의 꿈에 현몽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두렵게 했죠. 아브라함은 선지자인데 그의 아내다. 그의 손대면
넌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레도 그렇고 속수무책이에요.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본인들이 거짓말로 온의지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가서 남편과 아내라고 하면 이건 뭐 둘 다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입도 뻥끗 못하고 있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있는 거예요. 마음도 무너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사례는 바들바들 떨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때 그 모든 걸 해결한 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역시도 하나님이시죠. 아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고 나서 하갈이 잉태했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하갈과 사레가 끊임없이 계속 갈등을 연출하죠. 그 이 갈등을 누가 중재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중재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이미 그 하갈도 임신을 하고 있는데 참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을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잉태를 했어요. 이미 하갈도.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 당시 문화로 보면 하갈도 누구의 부인입니까? 이젠 본인의 부인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사레에게 뭐 거기 서열이 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갈이 가출을 하죠. 나중에 아이까지 끊임없이 계속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이스마엘을 데리고도 가출을 하죠. 그때 누가 하갈의 살 자리를 마련해 줘요? 하나님이 하갈의 살 자리를 이스마엘이 12부족의 리더가 될 수 있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죠. 아브라함이 재산을 뚝 떼어서 준 것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혹은 사레가 그 관계를 조정한 게 아니라 그 이면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원한이 져서 헤어지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발생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서 모든 문제들을 다 처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연약하게 굉장히 굴곡진 인생을 살지만 그 역시도 누가 뒤에서 다 돌보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 돌보고 계시는 사례는 한 번도 저는 못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사례는 계속 서운한 마음만 있을 수 있겠죠. 자녀는 준다고 했는데 이것저것 다 안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더니 막 갈등만 엄청 일어나고 하나님은 도대체 언약만 그냥 큰 우리가 감당도 못하는 언약은 막 뻥을 치시는 것처럼 크게 말씀해 놓으시고는 아무것도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도 25년 뒤에 자녀를 얻었으니까 그 시간 동안 끊임없이 계속 내적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언약은 주셨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 현실 안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자비하신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일하신 거죠. 사실 알고 보면 모든 문제 아브라함과 사레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누가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죠. 정작 누구만 몰라요? 본인들만 모르고 있는 거죠. 워낙이 은밀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사라에게 이삭을 잉태하도록 하셨죠. 우리는 너무나 이런 이야기를 편하게 받아들이는데 이건 정말로 놀랄 만한 일이죠. 사레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아브라함 100세가 된 거고 사레는 90살이 된 거예요. 이건 노산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성들은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신이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된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은 것이나 90 먹은
사레가 아이를 낳은 것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게 남녀의 정으로 낳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고 낳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셨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동안 사레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오셔서 야단이나 치시고 혹은 갈등을 유발하는 것처럼 보여주시고 또 때로는 큰 약속은 주셨는데 세부적인 건 하나도 안 해주는 것처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상 문제도 정말로 자기가 잉태하지 않고 어디서 떨어진 것처럼 됐다면 아마 사례는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잉태한 겁니까? 누가 임신한 거예요? 사례 본인이 직접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최종적으로 사례에게 그동안도 이면에서 늘 끊임없이 일하셨던 하나님이 사례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인생에서 가장 놀랍고 큰 일을 하시는 거죠. 아마 그 가운데 가장 기쁜 건 사례 자신일 겁니다. 제일 놀란 게 바로 사례죠. 기적을 직접 체험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례의 이런 내용을 계속 묵상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90살에 아이를 낳고 건강하게 살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노산이라고 할 때 자녀를 건강하게 출산하는 거, 자녀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노산의 가장 위험은 누가 안고 있습니까? 아이를 낳는 산모가 안고 있는 거죠. 자녀는 낳고 예전 같으면 노산을 한 산모들이 굉장히 위험에 빠져서 죽는 경우도 허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례는 아이를 키울 정도로 건강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 또한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모든 것들이 다 보상되는 것처럼 사례는 큰 기쁨 안에 놓였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굴곡져 보이는 사례 인생을 하나님이 매번 개입해 주셨고 그리고 끝내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시는 일까지 인도해 주신 거죠. 사례는 몰랐지만 늘 하나님은 사례 뒤에서 사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아브라함과 사례의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 사실은 사례를 돌본 것이 남편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참 남편 아브라함은 사례와 함께 천국 가서 아무런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사는 동안도 여전히 비슷했으리라 생각을 하고 일만 저질렀지 모든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 되는 거죠. 사례의 인생은 누구의 인생과 많이 닮아 있냐면 우리들의 인생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마음속에 품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앞으로도 아플 것 같고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아서 늘 마음이 무겁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참 놀라울 따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례를 공부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냥 어쩌다 보니까 뭐 풀리기도 하고 잘 된 것 같아. 그러나 사례를 보면 사례는 부지부식간에 아무것도 몰랐을지 몰라도 열심히 누가 뒤에서 열정적으로 그녀를 사랑해주고 그녀를 아끼고 그녀를 구원했는지를 우리가 봤잖아요. 저는 우리도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고 간신히 살아온 것처럼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신 건 우리의 부모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누가 우리를 가장 애쓰며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이나 사레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보살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과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외롭고 고통스럽고 다 지워버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이만만이라도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기대가 되는 건 마지막 순간에 사레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더 큰 결과물을 아직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더 큰 선물이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제게 있다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일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만 했다면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로 견뎌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최고의 순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순간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고 계신 건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언제요? 얼만큼이나요? 이렇게 질문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기다려라. 조바심 내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그 언약의 성취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치유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기다리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적과 같은 큰 놀라운 일들을 펼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모쪼록 그런 믿음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사례의 인생을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반추해 본 것처럼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만 일하신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제 우리의 삶을 놓고 진지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사례처럼 여러 가지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간섭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어서 조바심을 가지고 있고 언제 어떻게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만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은 한 번도 엇나가거나 잘못 준비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더 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례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뒤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비전을 살필 수 있도록 귀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어 하나님이 은밀하게 우리의 생명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눈치채지 못하고 마치 내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송구하게 여기며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크게 위로하여 주시고 어리석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앞으로 남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신 언약 그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더욱 이 팍팍한 현실을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주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그들의 삶도 확실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위기 가운데 사례를 구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의 일생도 하나님께서 더욱 복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더욱더 아버지 앞에서 믿음을 세우고 강건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마다 믿음 위에 굳게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올리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406장입니다. 406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으로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세상 지날 듯이 내가 좋아하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밀하게 하시는 그 자비로운 손길을 더욱더 믿고 굳건히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그 가정과 속한 사업장과 이 교회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우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